5장 1절 2절부터 1절 2절만 읽읍시다. 5장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눈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2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이제 셋이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셋이란 뜻이 노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노타, 다시 말해서 아벨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대치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이란 이 말이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은 늦추다, 지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이. 그럼 이 씨는 후손,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어근이 또 씨의 어근을 또 보니까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씨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늦게 지연해서 씨를 뿌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늦게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벨 대신에 이제 이 셋을 줬단 말은 죽은 아들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씨,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줘놓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은 늦게 늦추어서 지연해서 다른이라는 요 뜻과 같이 늦게 지연해서 다른 씨를 줘요. 그 다른 씨란 말은 약속의 자녀 이삭 그죠? 그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와 1장과 쭉 지금까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은요. 선악과 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은 영생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의 말씀과 영생나무 지식의 영생나무의 그 열매예요. 나무예요. 이게 두 가지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영생실과 나무를 다 먹으라 먼저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닌 영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른 씨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마엘은 뭘 뜻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낳은 아들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씨란 말은 하나님이 늦게 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늦게 씨를 줬냐면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늦게 줘요. 그걸 늦게 줘야만이 아이고 이제 다 포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나는 아이고 하나님 주신다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뭘 하겠냐 이 말. 나는 못한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낳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내 행동, 내 힘, 내 자원, 내 능력이 다 부정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삭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늦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은 세상 마귀가 주는 복은 금방금방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늦게 와요. 지연되게 늦게 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이를 뭐 60, 70 먹어도 사랑을 잘 모르겠다 또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 여러 인간적인 그런 사랑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랑 은혜를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고 선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법으로 만약에 줬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걸 뭘 기억 못 하겠어요. 법인데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쉽게 잊어먹어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은혜다 하는데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씨라는 이 말이요. 어근이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장 가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 뿌리다 어근이 자라란 말이 어근인데요. 씨에 그게 이제 이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지금 천국 말씀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듣고 깨닫지 못하니 1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비유예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모든 비유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씨를 뿌린단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뿌리는데 예수님이 씨를 지금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 뭐라 하냐면은 악한 자,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뿌려진 것을 싹 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이것을 쏙 빼간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쏙 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은혜는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걸 뭘 깨달아요? 다 아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비유를 쭉 말하면 뒤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쭉 가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에 뿌린 사람 같은 이렇게 말하면서 알곡을 뿌렸는데 악한 자는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하죠.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잖아요.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걸 법으로 가르쳐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창조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뭐 나무, 사람 이 모든 게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해, 달, 별 이게 지금 다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속 다 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11절 한번 봅시다. 13장 11절 보니까요. 천국 비밀이래요. 비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말을 하면 천국 지옥 있다 말하면 그 사람들 알아듣느냐는 게 아니라 안 듣고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감춰진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비밀인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말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게끔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그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부활을, 천국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는 자는 그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네요. 한 달란트를 받긴 받았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 가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적용하면은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걸 장사하지 않고 가만 놔뒀단 말이에요. 그 한 달란트가 한 6억 대예요. 한 6억.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이게 그 돈을 그냥 땅에 감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고 그 사람 바깥 어두운 가운데 가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가. 이 주인이 장사하고 손해봐도 안 따져요. 그분은, 주인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습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약에서는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넓이에 대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5장에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톨로데트에 이게 이제 5장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4장에는 가인의 족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들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오직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목적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절에 나가서 불공 드린 것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뭐하게? 복 받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5장에는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었어요.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족보가 이제 기록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이게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걸 막 뒤섞여요. 이게 여자가 여자라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여자로 이렇게 교육받아서 여자처럼 살고 남자는 남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남자처럼 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진보나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는데 제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방성, 수용성이거든요. 이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시가 발전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수용성 있는 도시, 포용성 있는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동성애까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개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가 오냐. 돈이 몰리고 그다음 아이디어가 창조성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런 것들 논리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수용성이 있고 개방성이 있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진리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포용할 수가 있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본질은 예수가 본질이라고 믿음이 본질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뭔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복음 본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수용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을 또 다른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복을 주셔요. 하나님 이 복은요 계속 복을 주셔요. 이 복을.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복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제가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제목을 적고요. 갈로에 제가 부제목을 적었어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사실 답이기도 하고 부제목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복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질문들을 지금 던지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4장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6절 가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짓죠. 이걸 사람 인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 앞에 아담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이 또 에노스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를 쓰면서 사람 인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과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세상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그죠? 악기와 철기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세상 문화 이런 모든 문화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과 힘의 논리, 성공의 논리, 출세의 논리,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 5장에는 직업이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얼만큼 소유하고 얼만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셋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했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들이요. 그러니까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셋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복받은 자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죠?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따라합시다.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는 낳고 몇 살에 낳고 또 몇 년 동안 살면서 낳았으며 어떻게 죽었더라.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5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낳고 몇 살에 낳고 또 살면서 낳았으며 죽었더라. 요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봅시다. 노아가 그의 8식구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낳고 또 낳고 그죠? 낳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식만 많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이춘자 선생님이 제일 큰 많이 복을 받은 10명이나 낳았어요. 그죠?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이야기. 이게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는 목적이 뭐냐? 얼만큼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5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요. 그죠?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단 말은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말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지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뒤에 가보니까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게 낳는 고통을 통해서 그죠? 여인의 그 낳는 고통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가지고 아기 놓을 때 고통이 심해졌다. 단순히 그렇게만 치부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애 낳는 고통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여자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낳고 낳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사는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벨 옛사람 허무한 내 옛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무슨 삶? 죽었더라. 결론 이거잖아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삶들은 죽었더라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안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멕이 어떻게 말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저주가 있지만은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를 요청하는 거잖아.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면서까지 죽기 싫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성을 짓고 살기 위해서 끌어모으고 남들 죽이고 한단 말이야. 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왜 살아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본질로 들어가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도여 살인자입니다. 지난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맨날 우리는 뭐 죄인이고 살인자 강도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은 막 그냥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어떻게 살든 뭐 그냥 낳고 나면 되지 뭐 우리가 뭐 성공할 필요도 없고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아이고 뭐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잘못 들으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헛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살인자고 강도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 걸 알아야 된다. 자꾸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알아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반대예요. 반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살인자고 강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긴 거예요. 부정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날 좀 잘못 들으면 복음이 어둡게 들려요. 칙칙하게 들리고 뭐 그죠?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 환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데 그죠? 그 누림과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삶들이 있는데 뭔가 잘못 들으면 칙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한쪽은 굳고 한쪽은 안 구운 거. 그죠? 복음은 양쪽 다 구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늦게 씨를 줘요. 늦게. 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몇 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5장이 전부 다 죽었더라 나오는데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요. 에녹이 나와요. 그 에녹이 21절부터 에녹이 나와요. 65세에 무드사라를 놓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65세 때 무슨 뜻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무드셀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에녹부터 먼저 에녹이 헌신된 자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헌신된 자, 전수자라는 게 에녹인데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의 후손 에녹이 나오고 5장에도 에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근이 하나크란 말인데 가르치다, 봉헌하다, 낙성식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동행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다는데 이 동행이 뭐냐면은 히브리 문법에는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히트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죄기는 스스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녹 스스로가 강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완료 계속 300년 동안 계속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란 말이 어근이 할라크예요. 할라크인데 돌아다니다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떠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났던 것처럼 이게 우리 사람들은 뭐죠? 자꾸 머물려고 하잖아요. 에녹성을 짓고 가인이 성을 짓고 머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떠나는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 동적인 신앙. 할렐루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동네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보니까 거기가 무드셀라인데 원어에는 메두셀라흐예요. 이게 원어가. 이게 뭐냐면은 마트셀라흐 이런 뜻인데 창을 던지는 사람, 셀라흐가 던지는 무기 이런 뜻도 되고 하는데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서서 이제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잖아.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전쟁에 지는 거예요. 심판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뜻도 말하지만은 원래 뜻은 이렇게 또 나와요. 제가 그 뒤에 그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메두셀라지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메두셀라인데 그 플러스 가운데 있죠.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빨간 글자 중간에 짝대기 가고 점 있는 글자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요. 창세기 2장 11절에 너 선악지식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무트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무트 할 때는 그 짝대기가 가운데 있죠. 이게 그죠? 빨간 게 그 짝대기 점 있는 게 무트 글자가 가운데 있어요. 예, 맞나요? 이게 안 떴나요? 아, 이게 깨졌네. 글자가 깨졌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트란 뜻이에요. 무트하고 그 점이 가운 짝대기가 나중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원어 가지고 이걸 또 연구하고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에 이게 무트하고 멜하고 다른 글자인데 이렇게 또 하신 분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이게 무트랑 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칠 때는 짝대기 같은 글자가 가운데로 가요. 뒤로 가요. 자, 일단 그런 것만 이따 생각드리고 뜻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죽는다, 무트란 말과 셀라란 이 말이요. 던지는 무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근이 살라흐란 말이에요. 셀라흐인데 그 어근이 살라흐인데 이게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요?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은 이게 심판을 의미해요. 죽는단 말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또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또 본단 말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잖아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360 이게 몇 살입니까? 9세잖아요. 369세. 그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임했으니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드린 것이 아니라 앞에도 우리가 다른 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예수의 재림이 늦게 오신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라멕이 강한 자, 힘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라멕이 뭐냐면은 그러면 가인의 후손 라멕도 힘센 강한 인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가 힘센 자고 강한 자냐면
노아를 가진 자가 힘센 자고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면은 안식이에요. 안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안식을 가진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닥 그렇게 성공하려고 목숨 발부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식을 가진 사람. 근데 재밌는 것은요. 라멕이 몇 살에 죽냐면은 777세에 죽어요. 777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고 라멕을 위해서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에요. 77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라멕은 777이에요. 777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을 가진 사람, 7을 가진 사람, 7이란 말이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7은 이게 노아는 안식이고 이게 그 7일째 안식하잖아요. 그죠?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게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안식을 가진 사람은 7은 무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 글자 7번째 7 숫자가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라멕은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777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가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에녹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지금 아직 오지도 않는 예수의 그 재림 백보다 심판을 에녹이 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리고 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땅만 쳐다보고 거기만 사는 땅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금 에녹이 야 너희들 회개해라. 지금 심판 이 세상 망한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슨 사람? 가인 같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은 원망하는 자래요. 원망이란 게 불평, 투덜대다 이런 뜻이에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이게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욕들, 요게 이제 욕심, 탐심, 욕망 이런 거예요.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과도히 부푸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눈을 마주치다 이런 뜻인데요. 아첨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유다스가 지금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걸 신학은 구체적으로 좀 풀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게 좀 여기서 유다스에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17절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이 계시를 받은 에녹 같은 그런 완전한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들이 한 말이나 에녹이 한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정욕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가인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가인처럼 살다가 지옥 갈 것인지, 아니면 새처럼 살다가 천국 갈 것인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할렐루야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5장 이야기는 살고 죽었더라 이야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햄릿이 말했던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 사느냐 죽느냐, 그죠? 죽는단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도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 가야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쏘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요. 이 거룩한 믿음, 하기오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족보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가인에게도 뭘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 표가 무슨 표예요? 은혜의 표예요. 그 가인의 표를 발견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음을 면한단 말이에요. 가인이 면하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살인자에게 주신 표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표시, 오트, 하나님의 그 표시, 증거, 표적,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표시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 말은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그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국률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요. 할렐루야. 나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더 기도하세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뭐 하라고요? 달라고. 뭐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나 하나님 이렇게 넘어졌어요. 나 이런 적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죄 짓고 그냥 뭐 입 싹 닦고 그냥 얼굴 초면피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죠? 저 불에서, 지옥 불에서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 가운데 유황불로 타는데 조카 롯을 건져내잖아요. 뭘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했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불 가운데 구원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렬히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가 항상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24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요 그침이 없다, 비틀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유리하단 말이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비틀거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할렐루야. 우리는 뭔 한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 족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족보를 통해서 톨레도트, 이게 톨레도트라는 말이 야라드라 나타나는 말에서 톨레도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고 낳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났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속 복을 줘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 할렐루야. 이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이 끊이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하면 끊어져도 벌써 끊어져야 되는데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아벨이면. 근데 셋을 안 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요. 누가? 하나님이. 족보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역사를 이뤄내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행위고 최고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에도 행위가 있고 복음에도 행위가 있는데 이게 둘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구분내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강하게 이걸 부정해야만이 이 행위가 나와요. 여기도 행위가 있고 여기도 행위가 있다잖아요. 그죠? 여기도 우리가 강하게 에녹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는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그렇게 해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면에 봐서는. 그렇지만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는 것도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죠? 여러분 덩찜에 20kg 30kg 지고 몇 시간 다니라 그러면 허리 아마 무리가 와서 그냥 죽는다 소리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 손자나 내 자식을 얻고요 몇 시간 다니라 그러면 얻고 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하지만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정론은 100주년 기념교회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참 동조하는 게 이 예정론이 있어요. 이 예정론이 뭐냐면은 미래의 예정론을 적용시켜 버리면 이게 운명론, 팔자론, 운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지옥 갈 사람, 천국 다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적용시켜야지 미래에 적용시키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인도하셨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세자 날 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든 사람 다 적용시켜 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나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걸 믿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이 험난한 세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620장